1시간 기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고 시작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계속 지속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 메일로 문자로 정말 너무나 많이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뚜렷한 계기가 없이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속절없이 지낼 때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힘을 불러 일으키시는 계기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 설교는 오늘까지 하지만 그러나 1시간 기도를 그쳐도 된다는 허락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정말 이제부터 정말 기도를 1시간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저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뚜렷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에 왠지 모르게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형태만 잃어버리고 남은 기도 생활에 연연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안 가면 그 기도가 없었던 것 때문에 오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건 우리 마음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는 교우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밖의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교회에 무슨 큰 시험거리가 하나 생겨서 난감한 일이 생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도 안 하던 교인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벗어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벗어나요. 하여튼 기도 잘하는 사람 붙잡고 나한테 불을 붙여달라 붙여달라. 어떻게 붙이느냐? 그래도 하여튼 계속 붙잡고 기도를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해라.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나가는 목사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여튼 기도에 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치겠습니다.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면 다 살아납니다. 기도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있어서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기도에 불을 받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정말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력한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도대체 그런 기도인지,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서 감옥에서 맞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던 곳입니다.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린 곳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 아픈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할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마라 하고 무서운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18절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은 그런 어떤 재판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들 노려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차이인 거죠. 그 담대함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봐야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말을 잘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러면 배워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 껍데기만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그래서 말을 잘하게 된 사람은 조금 표현이 어눌하고 또 좀 세련됨이 없기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위기에 올 때,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그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고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요. 저는 설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의 말의 언변은 좀 많이 부족하고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조금 미숙하고 오눌하고 표현에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인들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주목할 것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형태로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맞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앞으로 또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무서운 판결을 받고 나오는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붙들려 가도 좋습니다. 다시 매맞아도 좋습니다. 혹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건 이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감옥에는 안 가게 해주세요. 맞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갈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권능이 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던 것과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과 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하던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이런 기도가 사모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바로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진동이 일어나는 하늘의 권능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저는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보일러. 여러분 집에 보일러 있죠? 거기서 난방이 돼서 한겨울도 따뜻하게 보내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성령 집회에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전체 사역에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기도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내 육신적인 반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사실 다 허사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왕 기도하는 거 헛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많던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구했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믿는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 전도가 안 됩니다. 저는 도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지. 계속 전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싶으신 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은밀한 죄에 숨어서 짓는 죄에 내가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 한 번은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서 3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참 어려웠어요. 난감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험거리 속에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나님 뜻이 뭐냐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형태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마음의 회개가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시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저는 기뻐합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일을 겪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그 문제로 인한 시험이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참 어려운 일이긴 했는데 나로서는 정말 견뎌내기도 쉽지 않은 마음의 시험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붙잡는 일이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해요. 기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 일을 우리로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을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기다리라는 말이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이든 우리 교회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미 다시 오셨구나.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런데 그대로 하면 그들은 붙들려 들어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붙들려 가든 그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있든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강하게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를 독립시켜줘야 되겠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중고등부아들과 청년들을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독립시켰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안산에서도 한 60명 정도쯤 모일 때 독립교회를 세워서 창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 교회 창립할 때 어떤 한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참 인상적이어서 그때 그 간증을 제가 딱 따로 떼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몇 안 되는 언니 오빠들과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참 썰렁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해도 나오는 청년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기며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청년 금요 차례도 따라가 많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도 보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교회로 와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모양일까 하고요. 그때 저를 양육해주던 언니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화만 낼 것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 그때서야 전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순복음 중앙교회 청년들만큼 부흥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요. 어제 젊은이 교회 예배가 창립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부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비로소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우리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제 목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반성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았었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가책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 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것을 정말 찾아갔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전도하겠다는 사람 길을 열어줘야죠. 아시아에 계속 전도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자꾸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때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여신 것을 보여줘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깨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아시아에도 아직 다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전도조차 막혀버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 막으시는구나. 왜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유럽 쪽에 문을 여시는 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건 정말 탁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님도 못 말려요. 하여튼 하겠다는데 못 말린다니까. 자기가 그냥 하겠다는데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 하지 마. 그래도 주여 말리지 마세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당장 주님 문을 열어놓으세요.